13장 10절 말씀과 아주 흡사합니다. 이사야 보면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워지며 달에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천체 질서가 깨어진다,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 전에 그 우주적인 변혁이 일어나고, 이러한 변혁은 구약의 많은 부분에 또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당시 유대인들이 읽고 받아들였던 묵시문학에서 흔히 있는 사상이었습니다. 마태는 이런 사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재림이 임박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스가랴 12장 말씀을 배경으로 재림 시에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그들이 저지른 죄가와 앞으로 받을 보복으로 인해서 통곡할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재림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위한 완전한 구원의 사건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런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그 재림이 임박했다,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늦게 잎사귀를 내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이제 여름이 가까웠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다 안대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란 대목을 보면 마태복음을 읽었던 시대의 공동체에게 이것은 어렵지 않게 기원 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통해서 재림의 징조들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얘기가 뭐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지나기 전에, 마태와 그 당시 마태복음을 읽었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말 그대로만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말씀 잘못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 마태복음의 저자의 당시의 세대가 지나기 전에, 즉 마태는 분명 자신의 세대가 지나기 전에 재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여지를 남겨요. 36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이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재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근데 그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만 아셔, 나도 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성자 되신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직분의 측면에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면에서 삼위의 하나님의 각자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계획하시는 분은 성자 예수님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온다. 이 재림이 그때 당시에 온다고 했던 그 재림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도 사역 초기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이 마태복음을 썼던 당시에는 자신의 세대에 예수님이 재림할 줄
확신하고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이라든지 당시에 일어났던 지진, 기근, 나라와 나라의 전쟁, 수많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박해,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사도들과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제 종말이 시작됐고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분위기가. 근데 그런 난리와 소문이 들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어요. 그동안 수많은 난리와 소문들은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전쟁도 반복되어 왔고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규모의 자연재해도 반복되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 세계 몇 년 동안 꼼짝 인류를 못하게 만들었던 코로나와 같은 질병들도 사실은 반복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질병학자들이 하면 앞으로도 이런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또 온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재림의 징조들은 계속 반복되면서 규모는 점점 커지면서 언젠가는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올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왜 하셨는가? 다음 세대 혹은 다다음 세대에 온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2000년 후에 3000년 후에 온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라면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말하실 수도 있는 전지전능의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흔히 그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주님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얘기하는 느낌일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언제 오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 묻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가 그러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온다고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언제 오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요,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으로는 이미 오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완전한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부분적으로 경험합니다. 항상 보면 부분적인 걸 통해서 언젠가는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점점 더 섬세해지고, 역사의 기록을 보면 성령의 역사는 좀 더 풍요로워지면서 동시에 섬세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그만큼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점점 더 강하게, 섬세하게, 풍요롭게 경험해 가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오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오늘 오실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오는가 아면 어쩔 거예요. 알면 어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언제 정확히 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내 세대가, 내가 끝나기 전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고 사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내 삶의 태도와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세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믿음과 마음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재난과 고난의 사건은 개인에겐 다 종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음의 사건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파산의 사건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의 사건을 경험하면 다 종말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망하는데 세상이 안 무너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망하면 세상도 무너지는 거예요, 느낌상.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개인적인 종말의 사건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이런 종말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그것을 통해서 곧 주님을 만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정확히 그 날짜를 모르시는 당신의 재림을 우리가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오히려 그런 소리에 우리는 미혹되면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나의 세대에 오지 않을 것처럼 무시하고 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때는 안 와.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다가 네 자식 때쯤엔 오지 않을까 하고 경고하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그러면 영원한 존재이신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산다는 것은 우리 또한 그 영원 안에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 세대라는 건 뭡니까? 영혼의 세대와 연결되어 있는 세대예요. 그리스도의 세대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올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미 이것은 마태가 모르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재림이 우리 세대에 온다라고 주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마태에서 혹은 마태 공동체에서 마태복음이 쓰여졌지만 그 2000전에 쓰였던 마태 공동체를 위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읽혀주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4절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재가 오리라.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예수님이 이 시대에 다시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준비합니다. 재림의 징조와 혹은 재림의 임박한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 공동체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내 세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재림이 임박한 가능성을 가지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 뭘 준비하면 살아야 되는가? 그 준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막 두렵고 떨고 주님이 오실 거야. 막 그걸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면 살려고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장에 보면은 그와 관련된 내용, 즉 재림과 종말을 앞두고 있음에도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5가지 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종말을 앞둔 교회가 준비하지 않는 모습을 비유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어요? 요거에 반대로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총 5가지로 보면 노아의 날, 밭에 있는 두 남자, 맷돌 가는 두 여자, 집주인과 도적, 지혜로운 종과 방탕한 종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7절과 38절 말씀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시대 홍수 이야기는 창세기 6장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마 당시 초대교회는 이 내용을 여러 가지 교훈의 자료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노아 시대에 홍수와 같은 대재앙을 앞에 두고 깨어있지 못한 인류의 좋은 본보기라고 합니다. 즉 38절의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거기에만 온 관심과 몰입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육적이며 현세적인 데 마음을 쏟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반대로 영적이며 내세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예수 믿으면 외적인 것, 즉 환경적인 복을 받는 데만 신앙의 방향이 맞춰져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에요. 예수 믿으면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고 자식들은 시집장가 잘 간다.
몸이 건강해진다. 이런데 우울해하는 거예요. 즉 다른 메시지, 마음을 고치고 영적인 풍성함과 열매 맺는 삶,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이에 반해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준비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가 오늘날 주님이 오신다고 믿는 사람들의 준비는 뭐냐? 마음과 영적인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데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에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마음이 함께 가야 되는가?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라고 하면 뭔가 신비적인 종교처럼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영성은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마음의 인격이 아름답고 우리가 봤을 때 와 정말 저 사람은 귀하다, 훌륭하다. 그래서 그 삶이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그 영성이 빛나는 것입니다. 아멘. 인격이 수방되지 않는 영적 성장은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런 표현해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비적인 영적 현상 다 너희들 하는데 너희들 사랑이 없어? 그러면 소리나는 꽹과리 같아요. 올바른 영성은 조건 없는 사랑을 동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 마태 공동체가 느꼈던 그 재림의 징조들을 사실은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우선하고 집중해야 될 신앙의 방향은 마음입니다. 영성입니다. 즉 내면적인 거예요. 내면에서부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것을 위한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준비입니다. 세상은 직장 다니고 시집장가 가고 내 집 장만할 준비하고 노후 준비하는데 온 삶의 목적과 방향을 둡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행복할 거에 목적과 방향을 둡니다. 심지어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몰리는 시대에 왔어요. 오늘 차 타고 오는데 교회 밖에 광고가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내일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주님의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집중하며 거기서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이것은 개인 혼자서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잘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런 교회가 그것에 관심을 가질 때 교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만족할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세상적으로 빛날까에 관심을 가지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점점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초대교회는 300년 동안 큰 교회를 짓지 않았어요. 큰 교회는 300년이 지나서 신전 형태를 갖던 제사장들 그룹들이 강제적으로 기독교로 개종당하면서 그 신전의 형태가 그대로 교회로 바뀐 제국교회가 큰 건물을 만들었던 형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성장과 화려함과 성공이라고 하는 트렌드는 복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따라올 수는 있어요. 성공도 따라올 수 있고 인기도 따라올 수 있고 뭔가 어떤 규모적인 부흥도 따라올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예수 믿게 있습니다. 아멘.